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새 힘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품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난영 데이빗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라르족 언어로 번역된 전도 영상과 성경을 통해 복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예배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돌봄과 양육을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과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작정한 한 영혼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동안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한수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주님께 더욱더 간절한 기도와 주의 귀한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잊혀져 가는데 전쟁으로 인한 참상은 그곳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속히 전쟁이 멈춰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비하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안전을 누리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 북녘 땅 지하에서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우리 모두도 간절히 주께 간구하여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루속히 남북이 통일되어 세계 열방을 품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주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주제로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6분의 올로 목사님들의 진솔한 삶의 엑기스 같은 말씀을 통해 미흡한 저희들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며 말씀을 사모하여 실행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문제 앞에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문제 넘어 주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루와 참된 소망을 주시는 자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안길을 사랑해서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셨으니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문안하여 풍성한 교회 생활과 믿음이 풍족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날로 날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안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관계의 상처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이루와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미하는 동안의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서도 새해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에 주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날로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영간에 강건케 하셔서 주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에도 주의 평강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임재하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아 가정을 살리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주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반주와 동안 안상불의 연주를 기뻐 받으시며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에 주의 의로운 온소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채워주시며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새 힘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과 선교 헌금, 비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아멘. 나의 보화되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림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좀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은혜의 귀한 시간인 걸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갖가지 사연을 안고 온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며 새 힘 얻고 오늘도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참 소망 되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삶의 의문을 품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쓰여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평강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친히 운행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성도들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2주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기도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앉는 수많은 자리 중에 바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실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첫째 주일로 작정하신 비전헌금과 성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드린 예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교회 귀한 사역들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아직까지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행위에 여러분께서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사실 씨앗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서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빠지지 말고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새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다든지 또 교회를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잘 안내해서 우리 한 공동체로 잘 받아들일 사명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160여 명이 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축복하고 또 환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함께 오셔서 여러분께서 그 삶의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마을에서 잘 살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공동회의가 있고요. 유아 세례 및 부모 교육이 11월 26일 날 저녁 예배 때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세례 교인이어야 되고 만 6살, 만 나이가 이제 없어졌죠. 6살 이하의 자녀면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로뎀 갤러리에 새로운 작품이 지금 전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신영진 작가님인데 2004년까지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활동하셨습니다. 지금은 한남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계신데 민족에 대한 또 우리 조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갖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느낌을 주는 그런 좋은 작품들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서 좋은 치유가 되고 또 여러분 마음이 풍성해지길 바라고 또 작가님의 기품은 우리가 함께 봐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또 마음을 나누는 것 기뻐하시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고 또 작가님도 귀한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꼭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어 대학에 행사가 있어서 셔틀버스가 12시부터 1시까지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친 시간이 12시 한 40분, 30분에서 40분 그 사이쯤 되는데 식사하시고 가시면 뭐 1시부터는 셔틀이 운행되니까 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급하게 가실 분들은 부득불 오늘은 좀 걸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걸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의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참 더 은혜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원고를 다 잊어버렸어요.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설교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귀한 찬양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초점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참된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고 다시 오심,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에 초점 맞추고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백성에게 왔음에,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초점을 가지고 바로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그 시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 메시아를 가장 잘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입니다.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인데, 누가복음 보시면 특별히 그 당시에 소외되어 있었던 여성, 그 다음에 어린아이,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그런 기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그런 남자 시몬과 여자 안나를 등장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메시아 오심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그 메시아를 어떻게 영접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매번 성탄절이 올 때마다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죠. 그때 우리가 되새겨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번 성탄절은 정말 주님을, 그 복음을 정말 내가 아름답게 맞이하고 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새로운 변화들이 우리 속에 있어지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속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알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율법을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산으로부터 부정이 끝나는 날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예물인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정결례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그가 찬양합니다. 유명한 찬양이죠. 이 찬양은 라틴어의 첫 글자를 따서 눈크, 디미티스라고 해서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와 함께 유명한 노래가 되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의 노래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메시아를 품에 안고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내 품에 안겨 있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가 바로 이방의 모든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그런 감격을 담은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주제여라고. 이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
쓰여진 호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가 영광을 받고 그 심판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황제에게 붙여진 이름이 이 바로 데스포테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바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통치와 참된 평안과 참된 위로가 황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다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과 지혜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만이 진정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평안하게, 평안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을 가장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두움이 가득 짙게 내려진 그 성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빛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특세 때 오신 전도 목사님의 말씀 속에 손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따님 되는 가정, 우리 김상준 집사님과 전영은 집사님이 가정이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신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중에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직장에서 자고 자기는 집에서 아이 셋을 돌보는데 당장 쌀쌀돈도 없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전도 목사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식을 조금 대주기도 했지만은 정말 다른 생각, 나쁜 생각을 가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고 그래요. 이분도 굉장히 어렵고 가끔 오는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를 전해오는 거 보면 정말로 힘들구나. 굉장히 조심스럽게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베어져 나오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어요. 새 아이를 돌보면서 살아야 했지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지,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절망, 변화 없음, 희망 없음과 싸워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아부에 다니는 그 3남매가 있는데 큰 딸이 있고, 큰 딸은 유년부에 다니고 이 남녀 이 쌍둥이입니다. 둘이 쌍둥이인데 그 막내인 아이니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또렷하게 부르는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반주자를 했기 때문에 이 찬송 많이 불렀을 겁니다. 많이 부르고 가사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 가사였어요.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아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배웠다고 부르는데 그 가사가 가슴에 박힌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예수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그리고 받은 증거 많도다. 하나하나가 자기를 두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밖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집어라, 그리고 펴라, 읽어라, 그 가사를 계속 들으면서 그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들었어요. 성경을 펴서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서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그것이 됐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이 찬양이 이 집사님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그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리 낙심하고 있지? 왜 이리 절망하고 있지? 나의 기쁨은 뭘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아닌가? 하나님 의지할 때, 그리고 영생 허락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나에게 이 받은 증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증거가 나에게 너무 많이 있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소망을 찾은 거예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 하루하루 어떻게 사는가 알지 못할 때 이 자녀를 통해서 주셨던 이 찬양을 통해서 그는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공고하고 어려울 때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다. 영생함을 허락받았으니 큰 기쁨이다. 그리고 나에게 그 은혜를 받은 기억들이, 그 증거들이 나에게 너무 많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서 가장 어려울 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나요? 가장 어려운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바로 이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메시아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하나님 향해서 고백하는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 집사님이 그 찬양과 그 기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꼬마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예.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네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네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너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시죠. 예. 나의 주제,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받은 이 큰 구원,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그 메시아, 그 주님이야말로 나의 참 소망이 됩니다. 나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시몬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25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롭다는 뜻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삶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의식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이게 아무 증거 없어도 안 들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변이 돕는 분위기와 함께하는 분위기 같으면 혹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칠흑 같은 역사의 어둠, 영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 속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까요? 오늘도 이 어둠 같은 이 역사 속에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과학자요 의사인 누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400년 이상이나 되는 영적 암흑기를 거쳐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건하고 그가 의롭게 살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몬에게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소망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곧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세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우리의 필요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어느새 지나다 보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또 반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그는 찬송하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찬송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찬송은.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내 삶을 통해 역사 속에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간다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에 우리 속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와 더불어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이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또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축복하는 삶을 삽니다. 34절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축복할 수 있죠?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이도 많은데, 힘도 없는데, 죽을 소망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마음이 풍성하고 소유도 넉넉하고 어떤 마음에 넉넉함이 있을 때 남을 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을 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는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과 탄식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그 말이, 그 삶이 흘러나가도록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사랑의 사를 나눕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성탄 헌금을 외부로 흘려보냅니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곳에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넉넉했습니까? 우리가 풍성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이 나만의 소식이 아니라, 내가 나만이 듣는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소식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어두운 곳에, 힘든 곳에, 가난한 사람에게, 삶의 여유가 없는 그 사람 속에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소식이 스며들 수 있도록, 다가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누고 그렇게 전하고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원망과 불평과 언어가 우리 입술 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찬양이 중단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해오셨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올려지는 찬양, 그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이요 생명이 있는 찬양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그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되어서 그 언어를 받는 사람이 소생하고 새롭게 소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2장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어땠습니까? 정말 신앙의 중심지이며 생활과 문화의 중심지로 사람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성전이 정말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 사람에게 빛이 되고 있었습니까? 소망이 되고 있었습니까? 정말 살아야 될 이유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런 곳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성경은 주님의 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들을,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28절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더 결정적인 말씀은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신 대상이 누굽니까?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야 될 일을 맡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리고 그 당시 그 성전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며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그 성전이 강도의 동굴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특별히 백성들을 바로 지도할 그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런 곳에 머물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습니까? 아마 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왜요? 내가 차라리 혼자 있으면 편한데 갔다 오면 더 낙심하고 실망되니까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안나와 시몬은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럽고 죄 많고 희망 없는 이 성전을 떠났습니까? 비난하고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성전의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2장 37절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왜 금식했을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희망을 줄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이 모습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안나의 나이를 110세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타까움으로 거기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오히려 38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이 선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할 말을 이 할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바로 신약의 교회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이 주의 몸이며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의 삶이 성전 중심이었다면 신약에도 교회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모순도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에 도움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이기에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것보다 더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안타까움을, 성령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의 말씀을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던 시몬과 안나처럼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나안 교인이 많다 그러죠. 가나안 교인이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죠. 교회 안 나가.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속도 상하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주님의 뜻에 가까이 접근하여 본다면 비난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히려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교회가 타락했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 교회가 누굴까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전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니고 그 교회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허물과 죄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교회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우선순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요? 저는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한참 일하셨던 그 어른들, 지난번 여전도에 수련회 때 보니까 그 어른들이 오시는데 벌써 70이 넘으셨어요. 머리는 하얗게 되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다리는 저는데도 불구하고 지팡이지고 교회 오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짠했어요. 눈물이 빙 돌았어요. 세월이 이만큼 흘러갔구나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절뚝거리면서 올라오면서 바로 이 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고 기도로 섬기는 귀한 모습들 볼 때 저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정병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 알게 모르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동안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여기까지 성장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섬김이 중단되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참된 성탄의 은혜가 성전인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고 교회에서 세상으로 기쁨과 그리고 감격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주에 프리머스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 때 일어난 일인데
이 교회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뉴욕시에서 예배를 드렸던 유일한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7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핑키라고 하는 70세가량 된 흑인 여성이 예배가 끝날 즈음에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제가 교인들에게 꼭 간증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목사님 보니까 너무나 간절한 모습에 연세도 많으시고 꼭 또 병세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기회를 드렸어요. 그분이 나오셨어요. 떨리는 목소리입니다. 힘이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그는 조심스럽게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67년 전인 1860년 2월 5일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은 2년 전에 버지니아 농장에 팔려갔고, 저는 볼티모어의 노예 상인에게 팔렸는데 저의 주인은 저의 금액을 $900, 요즘 화폐로 하면 1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900로 매겼습니다. 누군가가 $900를 내주지 않으면 저는 계속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린 나이에 너무 무서워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 부모 다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팔려가나, 내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초조하여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마침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목사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노예 상인에게 $900을 지불하시고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가운데 성도들에게 설교하시기를, 우리의 미약한 힘이지만 헌금을 해서 저 핑키에게 속량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적석에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금 이렇게 플레이트를 이렇게 돌리거든요. 접시 같은 걸 미국에는 그걸 돌립니다. 근데 $900보다 훨씬 많은 $1,100불이 모여졌고, 거기에는 반지도 하나 이 허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저를 풀어 자연이 되게 하셨고, 저에게 그 자유의 반지를 끼워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67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이 교회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나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는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살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모아주신 $900은 저를 속량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끼고 있던 그 반지를 교회에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 반지는 지금도 프리모스에 가면 매매 계약서와 그 반지가 지금도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간증이 끝나고 그날 예배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간증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흑인 소녀를 위한 $900이 노예에서 해방된 속량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안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자신을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아무런 감격과 의미 없이 하나의 행사나 절기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메시아를 참으로 우리는 영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매년 주어지는 기회, 우리 속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에게 심히 기쁜 일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이 현실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소유에 있고 우리의 평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고백하며, 맞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은 바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속량하심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고백의 노래를 이번 성탄절은 우리 함께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아니 반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다시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교회에
예배가 귀하고 공동체의 사랑이 귀하고 기도로 섬기는 그 섬김이 귀한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런 삶,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답게 맞이하는 바로 그 일들, 안나와 시므온처럼 시므온이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가 다시 부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신앙이, 믿음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고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찬양하라는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을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을 회복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로 섬기며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에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며 주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소망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므온이 불렀던 그 고백의 찬양을 오늘 나의 삶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사모하고,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그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